자, 우리가 뱀 테트 아까 전 시간에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창세기 우리 44장 1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준 그 양식 속에 넣은 은잔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잡아오게 하면서 점치게 할 줄,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나하시였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족에 수장이 되는 자, 지금도 조그마한 부족에 수장이 되는 자는 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점쟁이가, 그게 수장이. 그래서 늘 그 자한테 가서 묻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뱀이 등장을 하죠. 그 뱀이라는 단어가 뱀이 아니라 무엇이라? 예지한다, 점치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명사형이에요. 점치는 자, 예지하는 자가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이 지금 사탄이라고도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들짐승이라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뭐라고요? 들짐승 중에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 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데라고 합니다. 들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데, 엘사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슨 엘사다이? 예?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그 사다이라는 단어가 이 사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한 하이, 생명 중에 그 말이에요. 생명, 하이, 짐승이 아니고 하이. 아까 하야에 있었죠. 하이, 생명했죠. 하이, 그 생명 중에 뱀이 무엇이? 나하시가, 점치는 자가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당연하죠. 간교할 수밖에.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단지파가 있죠. 예. 16절.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른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다는 길의 무엇이요? 나하시요. 그러니까 점치는 자요. 첩경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가, 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 백성을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하리로다. 백성을 심판하는 자요. 심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지파가. 그러한 단지파는 계시록의 14만 4천 속에 단지파는 빠집니다. 그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여기에 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단은 길의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나하시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계시적 의미도 있죠. 나아씨가 계시적 의미가 있죠. 계시라는 의미를 잘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가 내 안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내 안에서 밤이 익으면 껍질이 쫙 벌어지죠, 이렇게. 그럼 안에서 뭐가 나와요? 밤알이 나오죠. 예. 무엇이 계시되느냐? 덮였던 것이 다 익어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는, 익어서. 예. 이게 계시. 그러면 무슨 계시냐? 예수가 계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돼서.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쓸데없이 계시를 어디다가 붙여요? 예지적인, 예언적인, 예언하는 그런 입장으로 자꾸 갖다 쓴다고. 계시받았다고. 예? 그거 계시받은 거 아니에요. 잘못 계시받으면, 그런 계시 잘못 받으면 죽어요. 단지파 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은 우리나라가 단군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로 왔다나?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도. 저 여의도에 있는 양반이. 그런 소리 했다고 그래. 우리 단군지파 그러면 이게 예수 믿을 존재들이 아니요. 예?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 저주받을 민족이지. 민수기 21장 6절. (4절서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을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바깥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불뱀을 보냈죠. 그 불뱀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불뱀이 누구냐고요? 그때 뱀은 나하시죠. 불은 스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불뱀은 누구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응? 더 읽어볼까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불뱀이란 말 안 했어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을 만들어, 뱀이 아니에요. 8314번이. 불을 만들어, 스랍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가 불뱀을 스랍을 만든 게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이란 말이나 뱀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나하시에요. 놋이란 단어가 동 아니에요, 동. 에? 구리. 구리란 단어가 무엇이나? 뱀이란 단어가 같단 말이에요. 그 경험으로 배운 것 또는 예지력, 체험, 이것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구리, 놋뱀, 구리뱀, 경험으로 배운 것, 예지력을
예지하는 것을 쳐다보니 뭐한지라? 살더라. 자, 여기 나오는 민수기 21장 사건과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과 연관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어디에서? 예.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3장) 14절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다는 입장으로 썼어요. 뱀 인자가 들려야 되는 사건은 뭘로 썼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14절 말씀을 쓴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때 광야에서 드렸던 노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려야 되는 인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연결시켜 보세요. 예? 연결시켜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구체적으로 또 물을게요, 그러고. 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뱀이에요? 예수님이 뱀으로 달린 거예요? 글쎄, 아니, 상징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뱀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 구약에서는 뱀을 보면 살고 신약에서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살고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살고 에? 신약에서는 생명을 먹어야 살고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단어들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단어들이 문제예요. 예. 모세가 뱀을 그 나하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위에 단이 그랬죠. 이게 두었다는 거예요. 두었다. 지정했다, 지명했다 그 말이에요. 예? 두었다, 두다, 지명하다. 뭘로 지명했어요? 지배자로 지명했죠. 지배자로. 어떤 군기로. 군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깃발, 군기 굽게 꽂아놓죠? 거기다가 뱀을 달아놨다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은 누가, 리더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리더가 누구냐고요? 예? 뱀이 지금 리더하고 있다니까. 뱀이 리더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경험 있는 자, 체험 있는 자가, 예언하고 예지력이 있는 자가 리더를 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안 그래 놨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게 될 판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인자도 어때요?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는 그때는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그때가 몇째 날이면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돼. 살아남아야 돼.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뭐 해야 돼? 이제는 살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돼. 높임을 받는 겁니다. 높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하여? 타의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내가 나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입장이에요. 여기 우리 개혁성경상의 본문 가지고 해석상으로는 전혀 맞지는 안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 뭘 들리기는 뭐 들려요. 높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인자가 높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이 높임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민수기 21장에서. 뱀이 지배를 했더니 경험인 자가 지배를 했더니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죽이라고 그랬죠? 죽여라 했죠? 자, 그들이 어때요? 어? 예수님을 어때요? 스스로 높인 결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높인 결과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매달았더니 잠잠해졌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그 결과. 하늘로 올라가게 됐죠. 하늘로 승천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던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뱀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뱀이 이와 같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는 뭐냐면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오후에는 더 졸리니까 큰 소리를 내세요. 자, 이와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부패케 하는 이와 같은 자가 뱀이라고 그랬죠. 자, 그들 일컬어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다같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옆구리니 13절 다같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그런데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자,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뭐가 어려워요? 거짓
거짓 사도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뭘로 가지고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로 미혹한다고 그랬죠? 선악과가 무엇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문제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야 이걸 분별내겠어요? 예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뱀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 자, 손, 요드, 다 같이 손, 요드. 예, 요드로 넘어갑니다. 요드는 손이에요. 예. 손은 이 요드라고 하는데,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1.1핵이라도 할 때 이 1점에 해당이 돼요. 1핵이라고 하는 건 바보에 해당되고. 자, 손은 요드 또는 야드라고 해요. 요드 또는 야드라고 하는데, 손, 세력, 법령 이렇게 했어요. 손, 세력, 법령. 손은 뭐예요? 이번에 손 좀 써라고. 응? 손 좀 써서 그 문제 좀 해결해라. 뭡니까? 예, 힘. 얘 좀 손 좀 봐주라고. 응? 예. 그런 게 다 뭡니까? 손 아니에요. 그죠? 손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 좀 봐줘라 하는 얘기가. 손, 세력, 법령. 근데 왜 손금을 왜 봐요? 손금을 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잘 살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돈 운이 들었냐, 재물 운이 들었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만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손금 보는 게. 그랬더니 이제 그 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걸 무슨 상? 수상, 족상, 또 뭐예요? 관상, 또 무슨 상이 있어요? 왜 면상이라 안 해? 출애굽기 14장 16절. 손 좀 봅시다. 손 좀 봅시다. 예. 손은 이뻐야 돼요? 안 이뻐야 돼요? 예. 손과 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장 16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다시 한번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예.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뭐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대. 그렇죠? 예.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갈라집니까?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그 모세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곳이 있죠. 예. 그게 바람 불어서 갈라져요? 물이 빠져서 썰물과 밀물의 그 차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무슨 영화였어요? 10개. 10개 때, 물이 갈라질 때, 이제 그래피로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갈라졌어요? 갈라지면서 그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뚝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예, 우리 예를 들어서, 꽃밭 가운데 길만 나 있는 형태로,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바람이 그걸 어떻게 불어야 돼? 이렇게 불려면? 바람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혀야 불어야죠. 그렇죠? 위에서 내리꽂혀 불어야 이렇게 물이 튈 거 아니에요. 불어. 그렇죠? 자,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14장.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큰 동풍. 예. 이 풍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동쪽의 영. 영이라고요. 루아우. 예? 동쪽의 영이 바다, 물을 어떻게 했어요? 걷게 하셨다. 옮겨가게 했어요. 옮겨가게 했어요. 걸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학자들은, 지리학자들은 그 홍해가, 거기가 갈대밭이 많아가지고, 갈대 위를 걸어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바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뭐가? 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예, 물이 뭐였어요? 쪼개졌다고. 그래서 사막이 됐어요. 레하라바,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좌우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죠? 방어벽입니다.
물은 좌우에 바. 문제는 이제 여기 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예. 바다. 예. 바다 가운데. 물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물은 무엇이 됐다고요? 예, 벽이 됐다. 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지요. 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 자, 손. 자, 그래, 손 문제는 사실 여기 좀 나오고 다니엘서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갑시다. 5장 24절.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일하심인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일하심. 예.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러므로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베었다 함이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베레스란 말은 나뉜다는 뜻이에요. 터치가 나온다, 나뉜다. 여기에서 손가락이 나왔다 그랬죠? 이 손가락이 바로 이게 요드예요, 요드. 손가락이 나와서 어디서 손가락이 나왔어요? 벨사살 왕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손가락은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죠? 그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요드가.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영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없는데 손만 나타났어요. 그렇죠? 아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볼 때에 모세가 뭐 할 때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데 동풍이 불었죠? 그때 뭐가 불었다고요? 영. 무엇이 불었어요? 영이 불었다니까. 결국은 영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영의 인도하심, 영의 역사, 영적인 사역.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접두 요소가 있고 전미 요소가 있고 중간에 쓰일 때가 있어요. 접두 요소로 쓰일 때는 미완료가 됩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어 동사는 몇인칭? 문제는 그런데 완료예요. 완료 3인칭입니다. 모든 동사는, 히브리어의 모든 동사는 완료입니다. 완료인데, 다 완료인데, 요드가 앞에 붙으면은 미완료가 돼요. 요드가 접두 요소로 오면 미완료가 돼요. 요드가 전미 요소로 가면은 소유가 돼요. 요드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히피령 중간태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성경은 뭐로 시작했어요? 알파벳 뭘로 시작했어요? 알레.
소로 시작했죠? 예? 예. 자, 소를 앞에서 끌고 갑니다. 누가? 하나님이 뭘로?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끌고 가죠?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끌고 가는 입장은 뭐 하는 입장? 길들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미완료.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예요. 그러면 끌고 가기 이전에는 뭐예요? 속성이죠. 그 나름대로 지금 소의 그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응? 그걸 길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길들이려면 앞에서 고삐 잡아 당겨야죠. 여기는 미완료. 어느 정도 좀 됐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길이 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에? 요드가 이제 타고 다니면 되죠? 애들이 소 타고 다니죠? 짐도 싣고 다니고 그러죠? 예. 자, 이제 길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멍에 씌우고 전기 채워도 되겠죠? 예? 예. 이때는 요드가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소유가 돼요. 그때는 가만 놔둬도 이제 이래 하면 가요. 저리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래 하면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아비 그러면 아부 하면은 아버지,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 이해됩니까? 랍비 하면 나의 선생님. 요드가 뒤에 붙어 있어요. 요드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중간에, 뒤에. 그래서 중간에 붙었을 때는 사실 이제 분사 형태가 되고 뭔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카프로 갑시다. 카프는 모양새가 뭐같이 생겼어요? 말발굽 같이 생겼어요? 예, 말발굽 같이 생겼어요. 말발굽 같이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말발굽에 채우는 편자같이 생겼죠. 편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구분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구분손 같이 생겼습니까? 예? 구분손 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걸 숟가락이라고도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면 숟가락이 없을 때는 손이 숟가락에 대용을 하죠. 대신하죠. 이렇게 썼는데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발바닥이라고 써놨어요. 발바닥에 써놓은 이유는 이 발바닥이 이게 지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찾아갑시다. 카프는 굽히다 또는 발바닥이라는 의미인데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자, 이제 요드가 앞에서, 지금 여기서 있는 요들은 앞에서 끌고 가는 요드입니까? 뒤에, 중간에 타고 가는 요드입니까? 뒤에 전미된 요드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요드는 어느 위치일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드는 어느 위치의 요드예요? 아니, 지금 여기 요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도 있죠? 어느, 여기 요도예요, 여기 요도, 여기 요도예요. 1번, 2번, 3번. 미완료 아직 이해 못했어요, 요도. 요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도가 지금 현재, 지금 처음에 여기 등장했죠? 요도 공부했죠? 뭐뭐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벨드사살 앞에서 손이 나와서 지적했던 사항 있죠? 뭐라고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하고, 그렇죠?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죠. 요 앞쪽이죠. 그렇죠. 미완료적 개념이란 말입니다. 앞에서 지금 끌고 가는 입장이에요, 지금. 훈련하고 교육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직. 미완료란 말은 앞에서 지금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시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5절. 24절, 23절서부터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또 23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걸 되었더라. 뭐가? 이 환도뼈를 카프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를 보고 환도뼈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어디에요? 골반뼈예요? 아니면 복숭아뼈예요? 복숭아뼈인 저기예요. 환도뼈 그 말 자체는 이 골반뼈예요. 그런데 골반뼈에 대한 얘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얻으러 갈 때 아브라함의 골반뼈에다가 환도뼈에다 손을 넣죠. 그때는 여기 골반뼈가 맞단 말이에요. 그때는 환도뼈가 맞아. 그 환도뼈하고 이 환도뼈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 근데 둘 다 환도뼈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환도뼈가 어디요라고 물으면 어떤 이는 복숭아뼈 쪽이요, 어떤 이는 골반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환도뼈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카프예요. 자, 거기서 카프인데 거기는 발바닥 쪽이에요. 씨름할 때 그러면 어떤 기술을 걸었을까요? 이 사람이. 응? 씨름할 때 어떤 기술을 걸어서 야곱을 넘어뜨렸을까? 네? 안달이는 종아리죠. 안달이는 지난번에 한라급 우승한 친구가 안달이 걸어가지고 이긴 거고, 여기는 지금 호미거리쯤 돼. 이해갑니까? 씨름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다들. 자, 26절 다 같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이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이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뭘로 인하여? 가프로 인하여. 그 가프가 뭐냐면 가프를 오목한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발이 있는데 오목한 데가 어디에요? 발바닥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거. 예? 이것 때문에 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를 갖다 저거 해버린 거예요? 위골된 거는 위골됐단 말이면 뼈가 빠졌단 말인데 어디를? 발목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발목을 삐었다 그 말이에요. 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그 가프의 큰 힘줄을 친 거로. 어디를 친 거로? 큰 힘줄을 친 거로. 거기 큰 힘줄이 어디가 들어있어요? 발목 있는데 큰 힘줄이 어디 있어요? 발목 있는데 큰 힘줄이 어디 있어요? 참, 뭘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 큰 힘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킬레스건 뒤에 있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예요? 환도뼈 큰 힘줄을 안 먹더라고 그랬어요. 먹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큰 힘줄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맞죠. 이게 맞는 것인데, 이 히랍신화에 나오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히랍신화에 그 아킬레스 모친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제우스 신한테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아주 철갑을 두르듯이 그렇게 좀, 도배를 좀 해주세요. 그런 강인한 아이를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제우스가 뭐라 하냐면, 너 그 아이를 낳자마자 데리고 가서 태베 강물에 갖다 넣었다 빼라. 그래서 그 아이를 낳자마자 태베 강물에 갖다 넣었다 뺐어요. 그랬더니 정말 애가 철갑을 두르듯이 뭐 그냥 활을 쏴도 안 되고 칼을 갖다 해도 도끼를 갖다 찍어도 이게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장이 누구냐면 페레스라는 친구예요. 이 페레스가 아무리 해도 이 쟤를 죽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연구한 끝에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아봤더니 그런 사연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미가 태백 강물에 넣었다 뺄 때 어디를 잡았겠어요?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면 발목만큼 딱 잡은 그만큼만 도배가 안 됐을 것이다. 도금이 안 됐을 것이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독화살로 공격하라. 그래서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일컬어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힘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그 힘줄에 몰려 있어요. 왜냐면 운동선수가 아킬레스건을 다치면은, 그 힘줄을 다치면은, 거의 생명을 잃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특히 축구하는 사람들. 신명기 11장 24절. 다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렇죠? 거기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게 발바닥이라는 단어입니다. 가프가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평발은 군대를 못 가요. 발바닥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말굽에 편자 모양으로 썼냐 하면, 말굽에 왜 편자를 붙여줘요? 말굽에다 왜 편자를 붙여요? 편자 붙이고 나서 가운데를 파주죠. 왜 그렇게 합니까? 네? 말굽에 편자를 붙이고 그 말굽 그 편자 붙이는 그 가운데를 왜 파줘요? 아프지 말라고요? 허허. 모르세요? 말 안 타보셨어요?
말 안 타보셨어요? 예,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마찰력이 높아지면은 추진력이 떨어져서 나가지는 않고 미끄러져 버려요. 신발에 홈을 파고 타이어에 홈을 파주는 이유가 다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골프공에 구멍을 홈을 뻥뻥뻥뻥 뚫어놓은 것이 공기와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기 편자에 편자를 붙이고 가운데 홈을 파주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오목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걸음 걸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의 피로가 그만큼 덜 몸에 전달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카프예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앉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개바라. 개바란 말이 바로 카프예요. 응?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어때요? 팔딱팔딱 뛰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프가 접미요소, 접두요소로 오면은 뭐뭐처럼 뭐뭐같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됐어요. 전치사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전치사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첫째, 뭐뭐 안 해. 빼. 그 다음에, 캐. 뭐뭐처럼, 뭐뭐같이. 다 같이 빼캐. 빼캐. 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접두요소로 올 때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같이. 다음에 전미요소로 갔을 때는 이게 2인칭이 돼요. 전미요소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2인칭. 예, 2인칭. 너의 못 이렇게 돼요. 너의 못. 예.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발바닥에 힘이 좀 붙었습니다. 그렇죠? 발바닥에 힘이 붙었단 말은 어디에도 힘이 붙었어요? 발바닥에 힘이 붙었단 말은 어디에도 힘이 붙었어요? 얘들 발바닥 보세요.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아니, 맨 밑에 적으네. 예. 그 애 발바닥이 지금 발바닥이 이렇게 우묵해요? 평발이에요? 예? 어른보다는 좀. 예, 저보다 더 어렸을 때는? 많이 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거의 평발이라 다름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오므라들죠? 그러면서 어때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때? 뒤뚱뒤뚱거리죠? 평발일 때는. 다시 말해서 가프가 되면 그때부터 어디가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냐? 종아리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 몸체 전체의 근육에 이제 골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프가. 예. 그러니까 그 골조에 그 기초가 되는 바닥을 갖다가 길이 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도 어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붙들고 늘어졌던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곱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곱이란 말이 뭐예요? 발꿈치란 말이에요. 발꿈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뭐 시작하면 뭐 하는? 그렇죠. 끝장을 보는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바로 그래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그만큼 손해죠. 다음 이제 왜 제가 이제 그 카프의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라메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소머리 막대기예요. 소머리 막대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평하게 쓸 필요가 없어. 예? 왜? 그쪽에 나무들은 이런 나무들 이렇게 반듯한 나무들이 별로 없나 봐. 되게 구부러졌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이 목동이 들고 가는 막대기를 보니까 소머리 막대기를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질 않아. 좀 구부러졌더라고. 아마 이 모양하고 좀 비슷한가 봐. 소머리 막대기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라마드. 예. 자, 이건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마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훈하다, 가르치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생활을 했다. 교사 생활을 했다라고 할 때 한문으로 무슨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교편 생활을 했다 그런 말 하죠. 그 교편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 편자는 회초리 편자가 됩니다. 여기 지금 소머리 막대기는 회초리에 해당이 됩니다. 고로 학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가르침과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교훈과 징계가 필히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적 교육인 거예요. 학교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책망이 필요한 것인데 요새는 그거 안 해. 요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이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학교에서 교육 안 하면 어디서 교육을, 누가 교육합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교육하겠어요? 요새 아이들이 말이지 체중이 건장한데 그 아이들이 엉뚱한 짓 할 때 거기에 대놓고 야 이 녀석아 너 왜 그따위 짓 해? 라고 소리치면은 당신이 뭔데 그래 하고 덤비면은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거기서 누가 함께 합세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보고도 아무도 그걸 지적할 자가 없다니까, 못한다니까. 그래서 저기 나도 그만. 내 주머니 항상 왼쪽 주머니는 요새 호루라기를 하나 넣고 다녀. 여자들이 넣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자기 호신용으로 호루라기를 넣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호루라기를 넣고 다녀. 뭐 하려고? 그거 보면은 또 부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번 써먹었어요. 애들이 중학생들이 물 모여있고 막 소리 지르고 와 하고 막 해. 여자 소리도 나고 막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래. 여자애가. 근데 그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기서 그러는 거예요. 한 3, 4층 높이 그 계단에서.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저씨가 한 분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냐. 아니, 중학생들이 저기서 떼지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확 불면서 너희들 거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우리 친구 집 앞이에요. 갈 거예요. 벌써 호각 소리가 나면 지금 어떻게 인식이 돼요? 경찰인가 보다. 아니면 순찰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복을 입었으니까 사법경찰인가 보다. 멀쩡한 사람이 호각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라메드, 이건 소머리 막대기. 당시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알레프, 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소머리 막대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이따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